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 12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에 가면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이 건축 근로자들이 일하던 현장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새로운 반도체 시스템을 평택 공장에 만들고 하루 평균 평택시에서 낸 통계에 보면은 8만 명 정도가 그곳에 와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8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었는데 전기, 기계, 건축, 토목. 근데 지금 평택에 가보면은 썰렁해졌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시작한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앞으로 미국에 반도체 수출하려면은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공장을 만들다가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만드니까 제가 얼마 전에 평택에서 그 고덕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약속을 믿었다가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을 믿었다가 평택 사람들은 지금 황당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은 바뀝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약속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6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고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본문에서는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는 떠나갔다. 누구누구는 떠나갔다. 우리 정영교회도 한 7년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떠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서운하죠. 목사는 애정도 쏟거든요. 아니 내가 그런 애정을 쏟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어제 그리고 금요일날 이 말씀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저는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뭐 하나님과 일합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서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죠. 오늘도 월요일 아침 되면은 서초동 법원 앞에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약속이 깨어졌으니까 변호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변호사를 사서 내 주장이 맞소, 이 사람 주장이 맞소. 세상에 계약서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살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약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세상의 상황들이 어떤 것일까? 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왜 구원의 날이 필요할까?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자리가 항상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런 분이 계셔서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슬픈 일이거든요. 사람 의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곁에 이 사람이 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나 이렇게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 좋아하는 분들 보면 혹시 저분들 마음에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곁에 있는 한, 내가 밥을 주는 한 동물은 크게 배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도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뒤에 있는 얘기들도 다 슬픈 얘기들입니다.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사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5절은 더 가슴 아픈 얘기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아, 어려운 곳이 있다.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야. 에베소에서 네가 사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때마다 누가 좀 갈 사람 없냐 할 때 자천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천거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서로의 마음이 있지요. 또 개척교회를 해서 좀 교회가 안정된 분들은 아마 그런 절박함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 안 해봤으면 몰랐겠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천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회자가 아닐까. 이게 또 젊을 때는 견딜만 한데 목사님들도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이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 특별히 교회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면은 8절, 9절, 10절로 이어지는데,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제가 아까 사도신경 말씀할 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네가 봤어?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해? 물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아기 예수가 동정녀로 어떻게 탄생을 해?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지, 기쁘고 즐겁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8절, 9절,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이 왜 속이는 자 같다고 했을까요? 자기도 바보가 아닌 거거든요. 아니, 동정녀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자기도 그걸 못 믿었지만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한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뭐 요즘 노회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야 저분은 총회장 될 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를 향해 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한때는 그런 것 때문에 유명했지만 이제는 무명한 자가 되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 같지만 너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 비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은 내가 참된 사람이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비난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래, 당신 눈에 보기에는 내가 속이는 자 같겠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자 같겠지만 사실은 내가 참된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우리의 육신은 추위를 견디며 살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9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만큼 뭔가 우리가 인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틀리는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10절의 이 바울의 고백이 1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야말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속이는 자 같지만 내 속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또 정향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내 속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야말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귀한 분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많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당당한 것이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